낮에 5과목하고 저녁에 5과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있으면 시와 때를 따라서 응답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일 중요한 계획 속에 들어있으면, 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고 제1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대체 일꾼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무엇 때문에 훈련시켜야 될 것이냐 할 때 가나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일부에 보면은 제자 훈련에 관한 개론이 나와 있는 가운데 가나안 회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갈대아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유는 갈대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대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를 일단 떠나라.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우상정복입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하여금 우상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는 사역이 굉장히 귀중한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는 이유는 우상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땅이 바로 메시아 보낼 땅이다. 이 설명이 꼭 되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계 정복을 위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 훈련하는데 왜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가지고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는 말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우상에 대한 심각성을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집에 죽음이 들어닥치기도 하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애굽으로 가서 고생하기도 하고, 못 깨달으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으로 축복하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거의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직업이 뭔데 상관없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복한 사람이 응답 못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니엘, 기드온 전부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 추기경이 절에 가서 뭐 그것도 하고 그 하는 거는 저도 사람이라서 사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뭘 모르는 거 하니까 우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성경에 제일로 많이 금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그랬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여러분이 우상에서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우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요거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뭐가 안 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 버리면 저각달라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화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깨닫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 조카 롯과 헤어지고 언약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2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기도 하고,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바치는 거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라. 이 일만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일꾼들에게 말씀만 하면 역사를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한 일꾼들이 많이 모여드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 뭘 회복하려고 제자 훈련하느냐? 회당 회복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일 낮에 이야기하겠고요.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중대한 이유는 미스바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제자 훈련하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했던 생도 회복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되지면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되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려고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조직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내일 낮에는 내용에 관한 것을 하고, 오늘 저녁에는 제자 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회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가나안 회복입니다. 갈대아에서 떠나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 안에 우상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생에 모든 일을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잘못하는데도 축복하셨어요. 그만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면은 실수하는데도 축복하셨어요. 실수하면 얼른 건지내고 축복하셨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이 뭔데 저러냐? 하나님이 어째 아브라함 저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로 해놓고 또 축복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으로 우상에 빠진 민족을 건져내는 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제자 훈련해야 될 이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나오게 해서 해당을 회복시키는, 첫째로는 야곱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에게 12지파의 축복을 주셨고, 그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축복을 주셨죠.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애굽에서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언약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까. 창세기 39장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승리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또 이제 완전 실패했죠. 애굽에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완전히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깨달으면 노예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깨달으면 승리할 것인데 못 깨달으면 노예가 돼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0절, 모세가 지금 완전히 미디안에서 실패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 후대에게 알리라. 유월절 피 바른 날 모든 문제 해결된 사실을 후대에게 생을 걸고 알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성품,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사실상 회당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된 사건, 이것을 후대들에게 설명해라. 이스라엘이 성공 실패를 좌우한 회당. 바울이 뭐 때문에 회당을 공격한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완전 율법성대로 바꿔놔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현장인 회당을 유대인들이 전부 율법 현장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바울이 가기만 하면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회당 회복을 해라. 이게 미션홈이요, 다락방이요, 전문교입니다. 초대교회를 완전히 회복시킨 거지.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라. 제3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다가 한나는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응답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엘 3장 1절에서 1절 보면 엘리는 굉장히 무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고, 사무엘상 4장 보니까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에 또 실패가 왔습니다. 이래서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고 하다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죠. 이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조금 있게 됩니다. 20년간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죠. 이때 하나님이 지도자 사무엘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선지자요, 사사요, 대제사장이요, 나실인입니다. 중대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응답으로 태어나고 자란 일꾼이요, 사무엘은 선지자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으며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 전 국민으로 하여금 말씀 운동했는데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을 회복하고 회당을 회복하고 우상을 전부 버리고 전 국민이 회개가 돌아오는 미스바 회복, 이거 하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은 위기가 계속 들어닥치죠.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 또 위기가 들어닥쳤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자꾸 반복되지죠. 때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악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재앙인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이세벨하고 아방하고 야합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성을 걸고 갈멜산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완전히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우상을 다 파했는데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있죠.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종이요, 능력도 받은 종이요, 다 받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향하여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더니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왕을 세울 것을 얘기하고 7,000명 제자를 세울 것을 얘기하고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 세울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역이 다 끝난 줄 알고 고난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가 왜 훌륭한 선지자냐, 이걸 회복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사도행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응답을 지금 다 받은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일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요. 이런 일꾼 회복에서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자 훈련하라고 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우상에서 세계를 건져낼 가나안 회복하고, 이 말은 뭡니까?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메시아를 회복하는 것이고, 곳곳에서 우상을 막고 복음 전에서 일꾼을 세워라, 해당 회복, 이런 걸 지금 다 놓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에 빠지고 완전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우상과 바알과 아수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미스바 회복. 미스바 회복은 모임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말씀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왜 축복하신 겁니까? 생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전도신앙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생도 회복.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줄 알겠습니까? 생도 회복. 잘 깨닫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내일 낮에 내용에 관한 얘기와 조직으로 얘기하기 전에 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뭐냐? 우상에 빠진 저 갈대아 같은 나라를 건져내도록 일꾼을 지금 모으는 작업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소원이 뭡니까? 곳곳에 회당을 세워놓고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전도운동을 펴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 전부 멸망 가운데 사람을 미스바로 돌아오게 만들어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이요. 우리가 지금 제장을 만드는군요. 곳곳에 이제 생도를 세울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축복하셨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똑같은 축복,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불말 불병거를 보내서 그걸 보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되겠다. 자, 지금까지 회복 안 되고 있는 세계 회복입니다. 5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속국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눈치챘을 겁니다.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깨달으면 승리하고 못 깨달으면 또 실패하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셨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인물들을 뽑아냈습니다. 우리는 왜 제자 훈련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상에 빠진 여러분의 가정을 건져내야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자 훈련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가르쳐야 되겠고, 회당운동. 왜 우리는 이제 말씀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전 국민들이 모르고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제자훈련을 하느냐? 이제 일꾼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제자들을 곳곳에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계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또 실패했습니다. 속국되었습니다. 강대국 로마, 약소국 이스라엘. 로마의 이스라엘은 또 속국이 된 약소국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기독교인과 교회가 못 깨달으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단한 회복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메시아 오실 것이 약속됐는데, 이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느냐? 현장에 죽어가는 흑암의 근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전도로 시작해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장에 있는 흑암세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흑암세력은 안 깨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있는 흑암세력은 안 깨집니다. 전도는 뭐냐? 흑암세력을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증거를 보여야 돼요.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증거를 못 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안 알렸다. 제자 훈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민족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알려주질 않았다.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낮에는 팀별로 좀 모일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여러분 메시지 좀 들으시고요. 이제는 팀별로도 모이고 될 수 있으면 팀 모임 하는 거는 평신도들이 하세요. 평신도들과 조금 이 중직자들이 하시고, 그냥 현장 이제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은 이제는요 전부 나라별로 모이세요. 좀 나라별로 모여가지고 선교운동을 시작하고, 여러분 집안이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야 되겠는 거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집이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락방에 진짜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월화 집회 모일 때 앞으로는 한 몇 년 안에 이거 몇 배 되는 숫자 모일 겁니다. 모일 장소가 없을 정도로. 왜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세계적인 조직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상에 빠졌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귀신 선교가 있는데 그것을 치료해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여러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흑암의 근세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인 전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0절에 흑암의 근세를 깨뜨리는 가장 바른 방법인 전도, 제자들 내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요원 내보내면서 현장으로 앞으로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거든 제자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하세요. 뭘 얘기해야 되느냐? 너는 집안을 살려야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다. 네 집을 갈대우로 해서 뽑아내라. 네 첫 번째 사명이다. 제자의 두 번째 사명이 뭐냐?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네 자녀와 네 가족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앞으로 제자 훈련이 되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우상에 빠져 망하고 있습니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네 번째 사명이 뭡니까? 일꾼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이론이 아닌 현장을 살리는 일꾼을 표현해버렸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실패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잘 보세요. 보통 대행 고백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 이때 베드로가 고백 안 합니까?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일 내용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녁에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 있었던 중요한 토픽을 뽑았는데 제자와 관계된 것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일꾼을 키우고 이래야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을 집안을 살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과 후손이 살게 됩니다. 언약입니다. 후대에 대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 백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약간만 깨달으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 말입니까? 현장. 여기에 선교사님들은 할 수 없고 목사님들은 할 수 없고요. 여기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전도사님들은 한 달만 달아서 무당집에 가봐요. 한 달만.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보고 난 뒤에 얘기해요.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 한 달 동안만, 나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달 동안만 천리교, 그 다음에 남해 호랭개교 다 한번 가봐요. 다. 제가 81년도에 우리 동네에 있는 천리교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데 있었어요. 교육을 한번 받아봤어요. 건강교육. 천리의 이치 말하면서 건강교육인데 완전 진짜 귀신소리만 하는 데거든요. 한번 가봐요. 가보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만,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너무 늦어서니까 안 되고 급하니까 전도사님들은 초중고 대학을 나눠가지고 1년 동안만 들어가요. 한 달만 1년만 들어가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허살았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엉터리를 살았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따라다니지 마요. 시커매가 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다니지 말고, 사모님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디 간증하러 가지 마요. 간증할 군번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느냐?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초중고 대학을 전부 다 찾아가요. 그 이전에는 일꾼이라고 소리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바로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제가 어쩐 줄 압니까?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체질이 공부하는 거는 쉬우니까. 4학년 때부터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전도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우리 집에는 밤 12시 딱 되면 토행금지 이전에 딱 들어오고 12시 1분 전에 제가 가방을 갖고 어디 갔냐, 교회 갖다 놓고는 정말입니다. 약간 보태서 말하자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초중고 대학 재발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가봐요. 그러니까 다 가면 여러분도 갑자기 또 가다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몇 군데만 가봐요. 여러분 전혀 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 줄 압니까? 뻔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자! 막 영접해서 막 흔들고 이렇게. 무슨 왜 자갈치장에 고깃배 갖다 마시러 와 이러고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 고등학교를 계속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무당촌을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건강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싹 다 해결됩니다. 정말 중심이 복음이라면. 간단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좀 붙이지 않고. 여기 지금 정인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를 아는 사람 있고, 제가 별로 한 짓이 없어요. 그거 했어요. 가서 보고, 제가 무슨 연구를 합니까? 현장 쳐다보고 성경 본 거요.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귀신 단어를 찾았어요. 찾아서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가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역사가 난 거 있죠. 그때 비로소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충격받은 거지. 나는 그 이전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몰랐어요. 나 그때 충격을 딱 받았어요. 가보니까요, 무당집에 한 집에 가족이 전부 불치병 걸려 다 누워있어요. 사도행전 8장 그대로 아닙니까? 어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얘기했어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역자들과 주의 종들과 시간 있는 분들은 관심이 전부 딴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탁합니다. 전도사님들에게. 그래서 다락방에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1년 동안은 공부하지 말고 훈련 받으라고 안 합니까? 1년 동안은 재개 훈련을 받아요. 1년 동안의 프로그램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당집에 들어가는 달, 정신병자하고 같이 사는 달 다 정해져 있어요. 좀 살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전혀 현장 모르면서요. 절대 못 살립니다. 어떻게 약간 말면 여러분이 막 두고두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가지고 그런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시작 부르자마자 나가봐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너희와 함께 있게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나가봐라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체험을 했는데 무슨 체험을 했냐면은 영적인 문제 있는 게 체험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은 뭘 못 봤나는 거는 현장도 못 보고 말씀을 못 본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절대 책도 쓰지 마세요. 틀린 거니까. 성경적으로는 안 틀리지만은 현장하고 전혀 안 맞는 거요. 전도 문 막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을 1년 동안 돌아오고 난 뒤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중에 가가지고 전도 책 잘라 한번 읽어봐요.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참 안타까워 죽을 짓이지 이게. 한번 해보라는 1년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1년도 투자를 안 하겠다 이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받기 위해서 1년도 투자를 안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1년도 훈련을 안 받겠다는데. 나는 제일 걱정이 뭔지 하면 여러분 역사 일어나도 걱정 안 일어나도 걱정. 역사 일어나면 딴짓하고 안 일어나면 낭망하고. 하여튼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응답을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요 역사 일어나면 가방 들고 다 나가버리고 역사 안 일어나면 전부 자살 비슷하게 다 할 건데 이게 지금 어떡할 겁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봤대요 현장을. 이래가지고는 전도하라고 하면요 우악 떼그리처럼 너무 학교 들어가 막 문 두드려 이래가지고 교수들 충격받게 말. 이게 뭐고 이게 지금 다락방 이거 이다이구나 이거 지금 말이죠.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동아대학 전도하던 요원이 와 있죠. 동아대학을 석 달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사람 사귀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더니 동아대학 전체 살 수 있는 요원이요 딱 생겨나는데
너무 놀랄 일이지. 내가 하는 것도 생겨난. 그러면서 대학 현장을 제자훈련 내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될 것 없으면 그리스도가 왜 오십니까?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오셔서 뭘 말씀했냐입니까? 속국된 이스라엘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전부 현장으로, 이 말은 현장에 가서 설치란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흑암의 근세들을 깨뜨리는 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이 어쩐 줄 압니까? 복음이 꼭 필요한 의장 30군데 찾아냈어요. 왜냐? 내가 30군데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군데 가서 계속 말씀을 얘기한 거야. 계속. 부흥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모르죠.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명자들이 참여했고요, 여기는 지금 수도권의 중요한 요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을 돌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맞으면 여러분의 행동이 좋고 바르고 기도만,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해야 돼. 이거를 제자훈련, 너무 놀라운 증거가 올 겁니다. 놀라운 증거. 여러분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가문 전체를 우상에서 끄집어낼 사람이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회당을 세워놓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무당, 역술이 전부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미스바 운동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일꾼을 키워야 되느냐? 현장 똑바르게 하는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제자훈련 개론, 제자훈련 서론. 그러면 제자훈련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내일 아침에는 이 일하시는 분들 이거 내보내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 시간만 다 뺏기니까. 내보내지 말고 앉아가지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요. 계속하면 우리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이 뭔가 하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은 전부 진지한 내용인데 이 막 울리니까 말이에요, 얘기가 잘 안 된단 말이지. 또 많이 오니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조금씩 모일 때 이럴 때는 얘기가 잘 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그 신경 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세계교회 왜 안 되는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수십권 읽었는데 한 번도 못 봤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뭐냐? 평신도 가운데 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선교 현장에, 교회 현장과 학교 현장에 평신도 가운데 이거 본 일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이러면요, 이제는 이제 또 이상한 문제 또 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가장 짧게 걸립니다. 그런데 전도 책을 여러 권 읽는 것보다는 전도 현장에 가서 딱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내일 당장 나가가지고 우리가 몇 명 영접시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낮에 메시지 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그 다음에 전도팀 사역, 파송기도 전도팀, 요 6개가 구성되는 거는 평소 때 딱 초를 짜놓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문을 열고 나가는 작업이에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요 너무 큰 응답 받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무당으로 고생하던 분이나 무당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렸던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무당을 몇십 년 오신 분도 안 있습니까? 알 겁니다. 물어보세요. 교인이 왔는가? 안 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물론 막 거부도 하고 욕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한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가 교회의 복음을 받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하는 말이, 그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좋은 복음을 자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대.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실패를 걸어가고 있어요. 엉뚱한 걸, 너무 중요한 축복 다 받아놓고는 싹 다 놓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자 훈련은 다 들어야 되겠다,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자격을 따지면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너무 급하게 다 듣고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 집안을 우상에서 끌어내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메시지 바로 전달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에 무당과 역술인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복음을 줘야 되고, 이제는 곳곳에 일꾼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제대로 영적인 현장을 이해한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부 엉터리로 말 안 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보세요. 광주에서 20년 동안 무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돌아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굴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이 무당을 전도하는데 가면요 막 욕도 하고 물도 뿌리고 합니다. 그거는 진심이 아닙니다. 자기 짓이 아니에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래서 다락방 전도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을 졸업하는 분들은, 목사 될 분들은 1년 코스를 우리 딴 데 저 경주로 데려가 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요 전부 커리큘럼을 1년 동안 짜가지고, 어떻게 짜느냐, 정신병자 들어가고도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무당집에도 가고, 점쟁이도 만나고, 이거 다 하고, 각 종교 다 들어가 보고, 실제 고난당하는 사람 만나서 답 주고, 1년만 그러고 나면 여러분 눈이 확 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요, 야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눈이 트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학, 그때부터 여러분의 성경 배경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도 모르죠. 또 신학은 3, 4년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대학원에서 3년 하는데 그거가 될 일이 아닙니다. 신학은 굉장한 학문입니다. 적어도 몇십 년 해야 됩니다. 자, 신학도 안 했지, 모르지, 현장도 모르지, 딱 일어난 역사 요것만 갖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평신도들을 강사로 안 씌우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 진짜 시대적 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부터 봐야 되느냐, 현장부터 보고, 현장의 전도의 비밀을 제대로 본 사람에게 이제 올바른 신학이 전달되어간다. 제자 훈련입니다. 이미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조금만 보면 금방 확 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은 완전 이 책도 보고 성경도 읽지만은 현장을 들어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현장을 내보내시다. 다시 한번 기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당운동. 여러분은 이제는 현장에 백성들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꾼 키울 의무가 있고, 일꾼을 어떻게 키우느냐, 제대로 현장 보내고. 올 내년에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응답 중에 제일 좋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시며,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가치 없는 것 말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전도의 축복을 담아 주시옵소서. 신학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역자도 살고 선교사도 살며 성도님이 살고 세계가 사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